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 지금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를 지금 당장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남들을 보면 다른 자식들은 그래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지 못했나?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 생활도 못하고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는 분들은 마음이 미어집니다.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자녀일 뿐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치 못한 일들 때문에 이런 고통으로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 언제 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던져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군대로 인해서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워쌌고 또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으면 병이 낫는다.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믿으면 우리의 가정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믿으면 자녀가 성공할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맞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거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은 조건부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산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저에게 복 주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앞두고 있었고 성은 함락되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조국의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그가 지금 붙잡혀서 시위대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중적인 절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백성들이 지금 그의 입술로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정직한 예언이 그 백성들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절망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바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당장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찾아와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사라고 그랬습니까? 밭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물어보니까 기억나시죠? 너무 신기합니다. 기억나는 거예요. 어차피 감옥 속에서 이 사람은 죽을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멜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있는 재산 한 푼이라도 나에게 넘기라는 이런 속셈으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셨다고 했을지라도 자기의 이런 처지의 이 형편에서 밭을 사는 그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레미야는 그의 민족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다가 지금 어디에 감금당했습니까?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면서 집값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기는 땅을 사면 땅 투기한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만으로도 너무 고독하고 너무나 힘이 드는데 위로는 못하고 도리어 자기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멜의 방문을 지금 받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멜을 보고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그 나라에 끌려가서 짓밟히게 당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필연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그 땅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토지 매매를 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이 결단이 옳은 결단이었다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인가요? 하나님은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계획, 신실하신 약속을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누가 파괴시켰습니까? 바벨론이 파괴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괴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끝내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짓밟힌 그런 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땅을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6절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서, 3장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다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로 시작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NIV로 읽어보면 but now라고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지긋지긋한 이 죄악을 끊어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폐역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늘 그러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써왔는데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노란 글씨를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런 하나의 역전의 역사가 선포되도록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뭘 그러나. 자, 지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지금 상황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실패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회복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믿음이 지금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지금 내가 죄를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일이 자꾸 풀리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10번, 아니 17번 찾아보니까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17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27절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인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다 지켜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이행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힘써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변치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행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다음 절에 41절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누가 다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마음과 정성이 바로 이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이 놀라우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남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비교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현실보다 SNS, 겉모습을 보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밥상 앞에 딱 앉아 있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사진 좀 찍겠습니다. 사진을 찰칵 찍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인스타에 올려놓습니다.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죠. 모든 장면을 다 찍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꼭 올려놓고 싶은 장면, 편집된 인생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건 먹고 좋은 데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자꾸 보면서 비교하면서 자꾸 자기를 억압하고 자꾸 초라해 보이고 그런다는 거죠. 가짜 모습을 보고서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마음을, 시선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4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보낸 다음에 그 땅에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말씀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단정지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고 주신 말씀 그 한 절이라도 내가 붙잡고 읊조리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에 심어주신 천국 백성답게 그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데 바로 4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면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있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소망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항상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갔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말로 말한다면 미친 바람을 만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울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그리고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던 좌절과 낙심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물, 깊은 바다, 폭풍, 파도 이런 것들은 누가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귀신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귀신,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귀신의 영역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첫 번째 무엇이라고 반응했습니까? 아, 귀신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왜 귀신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바다의 폭풍과 깊은 바다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다스린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다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폭풍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쉽지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주님이 이 파도를 해결하실 수 없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앞날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나의 비전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미친 바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은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까? 미친 파도가 왔을 때 아무리 노력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말씀해 주실 때,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복되어라고 말씀하실 때, 치유되어라고 말씀하실 때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안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딱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암을 믿는 분입니까? 암을 믿는 사람이죠. 불안한 예감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상하게 틀리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안한 예감을 믿는 사람입니까? 불안한 예감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친 파도, 폭풍 속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폭풍 속에서 여전히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분. 내 문제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밭을 다시 사야 될 때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간절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